산상수훈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와신상담,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굳게 결심할 때 와신상담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와신상담은 엎드릴 와, 그리고 섬나무 섭, 그리고 맞볼상, 맛보다 할 때 맞볼상, 그리고 쓸개담으로 그 의미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섭에 눕고 그리고 쓸개를 씹듯이 온갖 괴로움을 참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사의 원래 출처는 이런 것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왕인 부차가 월나라 왕 구천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신한 것입니다. 와신은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심을 불태운 거예요. 이게 와신이에요. 복수심 불태워서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구월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다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담한 것입니다. 상담. 다시 말하면 쓸개를 항상 옆에 두고 그 쓸개의 맛을 보며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렇게 복수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가 와신상담이에요.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해코지했거나 혹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원수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심이란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죄인의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바탕에는 바로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 혹은 자기 방어 본능 혹은 자기 이익의 확대를 갖게 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중심적 성향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자기를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한 것보다 최대한 더 많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딱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때려주고 싶어하고, 한 개를 빼앗기면 가서 우리가 한 개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빼앗아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이걸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복수법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한다, 그래서 복수, 그래서 보복한다, 그래서 동해복수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인데, 이런 동해보복법은 구약의 율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지방이나 로마 법전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서양의 대부분의 법전에서 나타나는 법이 동해보복법인데요. 이렇게 자기 중립적 성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이러한 본성을 통제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동해보복법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동해보복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죠.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하고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더 과도한 복수로 나아가려고 하고 더 많은 형벌을 가하고 싶어 할 때 그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고 통제하도록 만든 법이 동해보복법이에요. 딱 그대로만 갚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즉 동해보복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큼만 형벌을 그렇게 받아야 함을 말씀하므로 복수라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법이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둘째로 이 동해보복법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재판관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잘못을 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율법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사적인 복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복수가 오직 재판관을 통해서만 그렇게 공정하고 공정한 형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오용했습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을 복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복수를 장려하는 것으로, 반대죠. 복수를 장려하는 것으로, 장려하는 근거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심판이 아닌 개인적인 복수의 근거로까지 이 동해보복법을 악용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이 동해보복법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지 그 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을 허용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악이 세상에 혹은 사회에 번성을 하는데도 그 악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더 많은 것을 그렇게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내가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렇게 누군가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이 본문을, 이 동해보복법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서 주의해서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한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자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원수 갚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부패한 존재들이고 불의한 재판관들이죠. 모두가 다 불의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도 바르게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갚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혹은 과도하게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장 바르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원수 갚는 것을 가장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이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20절 말씀인데 한번 20절 보세요. 참 이런 말씀은 굉장히 어렵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해석을 잘못했는데 제가 바르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불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꺼지면 빨리 이웃에게 가서 불을 빌려와야 하는데 그 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려왔냐면 바로 도자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도자기에 숯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왔던 것이에요. 그것을 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불을 빌려두듯이 가장 급한, 그죠? 가장 중요한 이 불을 빌려두듯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악을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선으로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선한 일 하면 그 선한 일 하는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본문이 성도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국가적인 차원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재판관 되는 경찰서, 재판정, 군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오해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대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대적되어야 하고 반드시 진멸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만일 악을 심판하지 않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국가가 그러한 범죄를 그냥 방치해요. 범죄자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국가나 세상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팔복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팔복을 누려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꾸지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대부분 서양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법전들이 이 동해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율법도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적용하는 것이 혹은 그 정신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이 동해보복법,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동해보복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그렇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어서는 안 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동해보복법의 진짜 취지이자 목적이자 정신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그리스도로 불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회를 보편적으로 멍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함으로 공적인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에 대해서는, 보세요, 절대로 그러한 악이 허용되도록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악이 진멸되도록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개인으로서는, 개인과 또 시민으로서는 다른데, 한 개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정신과 또한 그 원리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원리가 따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행동에 우리도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 갚아주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공적으로, 이건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간디처럼 무저항 운동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방관만 하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나 혹은 사회가 법과 정의를 시행하지 못할 때, 혹은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 저질러질 때, 이 로마서 13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3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모든 권세들에게 너희가 복종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보세요. 대통령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하물며 다 세웠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래서 목사를 위임 목사 이렇게 말하죠. 위임 목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도 없어요. 어떤 권위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위를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시위도 하고 악과 맞서 싸우기도 하며 특별히 자신이 가진 투표권을 잘 사용해서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시민으로서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방관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 난 기도만 해.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이 나라를 공정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삶, 자 이번에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런 개인적인 자신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것은 자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하거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때 절대로 너희들은 쉽게 분을 내거나 혹은 즉각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마치 나는 왼뺨도 맞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맞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0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더 어려운 말씀인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 그렇죠? 겉옷은 최소한의 법적 권리였습니다. 이거 법적 권리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겉옷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바로 이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겉옷은 이들에게 단지 몸을 가리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추위를 피해서 몸을 피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냥 이게 옷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때 이불 역할도 함께 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율법이 누군가 겉옷을 빌리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낮에는 겉옷이 없어도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도조차 속옷을 요구하며 속옷에 대해 송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겉옷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장할 수 없었어요. 법으로도 이것을 제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누군가 제 팔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겉옷에 대해서는 다투거나 송사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마치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처럼 속옷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겉옷조차도, 그렇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은 둔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가 이토록 아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권리에는 민감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는 둔감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의무와 책임이 아닌 자기 권리에 민감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있게 된 결과가 뭐냐면 점점 세상이, 사회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자신이 요구할 것 다 하며,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주님은 마치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온유 배웠죠, 그렇죠? 팔복에서 온유 배운 것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처럼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되는 것을 얼마든지 내어놓고 또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41절 보십시오. 41절은 더 어려워요. 4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오리는 2kg죠. 그렇죠? 심리가 4kg니까 오리는 2kg인데 오리는 이것입니다. 왜 오리를 말했냐면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여된 강제 노동의 한계선이 바로 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복국가인 로마 군인들은 피정복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아무런 때든지 오리까지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죠.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정복국가의 로마 군인들의 정당한 권리였던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무런 저항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함께 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억지로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려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보화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죠.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 산상보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다가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반대로 들리죠, 그렇죠? 막 목이 쫄려오죠. 막 목이 쫄려오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율법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킬 수가 있나?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대한 좌절감, 답답함이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것입니다. 먼저 내 형편, 내 처지, 내 느낌, 내 의를 먼저 중심에 딱 못 받고 말씀을 받기 때문이에요. 즉 내 형편, 내 처지, 내 느낌, 내 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정해 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조차 나를 세상의 중심에 딱 세워놓고 그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신의 느낌이나 처지나 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기각시키는 주의 말씀을 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신의 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이자 태도는 마치 하나님 그분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상한 마음과,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상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 이렇게 적극적인 측면에서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의 관점에서, 심령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정말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내신 그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령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딱 놓고,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신앙의 중심에 놓고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거의 98%는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직장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은 어떻겠는가? 그 사람이 있는 교회, 사랑샘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과연 사랑샘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에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잃었던 사람이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진의를 따라서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저 억지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믿거나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은 컬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 회개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거의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믿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무슨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영혼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기쁨이나 평강은커녕 오히려 날마다 율법의 눌림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의 짐이란 짐은 다 혼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속은 텅 비어 있는 명목적 신자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혜정 시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나의 율법적인 짐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진짜로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믿어야 돼요. 또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믿어야 돼요. 사람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깊이는 구원의 깊이와 동일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깊이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그것을 깊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너비와 또 넓이와 깊이와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진실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영원한 재판장 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쫓으며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더 말씀해요.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특별히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특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자본주의는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그냥 질문해 볼게요.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에요? 아니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에요. 어느 것에 더 가깝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100%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특별히 금융자본주의인데 이 금융자본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네 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돈이 돈을 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벌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소유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냉혹한 현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가혹한 혹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말하는 당연히 내 것이라 주장되어지는 그것조차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그 물질조차도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내 것이라 함부로 주장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 또한 장래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필요의 요구들이 있을 때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가 보일 때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섬겨주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아무런 사람에게나 아무런 기준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즉 술주정뱅이나 직업적인 거지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까지 돈을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투기를 하고 노름을 하다 망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말이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돕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돕지 않아요. 우리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가 혹은 이 선교사님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소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이죠. 잘못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조국 사회를 향한 여러 염려들 가운데 특별히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염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나라가 굉장히 부자구나. 돈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빠르게 확장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들이 감당하던
많은 일과 책임과 선한 일들을 이제 국가나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은 개인이나 심지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마저도 자신들의 부모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점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하위였어요. 거의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오랫동안 교회는 주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심령으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마치 나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교 활동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점점 국가나 사회가 감당해 가면서 교회는 점점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역할이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나게 됐냐면, 이런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을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세상과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그 상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은혜에 빚진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면서 대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인 관계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메마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삶에서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해본 사람이 도와줘. 근데 이런 선한 일들을 자꾸 국가가 감당하고 사회가 감당하면서 개인이 이런 일에 소외되면서 이런 일을 실천하는데 점점 무뎌져 가면서 교회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형식적인 관계들이 난무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것이 증거되어야 된다. 증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선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흉년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흉년이 나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을 할 것을 그렇게 다짐을 시켜요.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선교 헌금을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갖기를 원한다. 그럼 마게도냐의 교회에 여러분, 이 모범이 뭐냐면 궁핍한 중에도 지나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궁핍하고 자신들도 어려운데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 그 모범을 너희가 배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그때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도 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으로만 살았던, 교회 운영도 제가 사는 것도 전부가 다 후원으로만 살았던,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기가 막히다는 건 뭐가 기가 막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어쩜 그렇게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목숨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누구를 선교하나, 이렇게 약간 비웃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제도,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도, 성경이 말씀하는 선도 내 것이 다 보장된 상태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것, 내 안전, 내 미래만을 추구하며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삶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소유에만 집착한 채 살아가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네가 나의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나 또한 내가 줄이고 소외되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너를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땅에서도 네가 살아갈 때도 네가 내 백성을 돌아보지 않을 때 나도 너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가장 무서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를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서 어느 때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이식을 취하지 않고 주되 돌려받지 않을 각오로 주며, 또 필요를 따라 그리고 아낌없이 힘에 지나도록 나누고 흘려보내며 지갑을 열어서 가난하고 소외진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오직 한 가지 본성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향한 성향으로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일평생을 이러한 자기 중심 안에 갇혀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존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수고하고 모든 땀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인간이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아에, 나에게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창조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명령. 창조의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창조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모든 것을 성경이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뿌리이자 죄의 출발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그렇게 자신을 우상시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는 그런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나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 자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결 역시 이 자기 중립성 안에 함몰된 우리 자아를 부인시키고 죽여서 그런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을 성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바른 교회를 한다고 하는, 추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도 제가 많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를 멍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공회화,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공교회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런 것이. 사람들은 다 개교회주의예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교회가 혹시 손해볼까 봐, 혹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자기 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을까 봐 입을 닫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빗나간 자기 사랑과 탐욕에 빠져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창조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는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과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30년, 40년의 미래, 이걸 두 가지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커요? 영혼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안 믿는데. 그래서 미래를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도 다른 것으로 보장받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미래는 다 누구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이자 성도의 삶의,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4가지 예시를 통해서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다 부인되어도 마땅한 것처럼, 다 부인되어도 되는 것처럼,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할게요. 다 부인되어지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한 모든 관심을 다 끊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민감성을 다 제거한 채로 어떤 외부로부터 상처와 아픔에도 전혀 감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무슨 상담학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뭐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거 굉장히 교회에 유행했잖아요. 이게 다 옳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상처라는 말이 있어요?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목사에게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이룬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이야, 너희의 모든 인생은 이제 완벽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그리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내가 중심이 된 그런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자꾸 침범해. 용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경륜 안에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 그런 거를 성경은 믿음 없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존심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를 부인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성화의 삶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에서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그런 나를, 그런 내 자아를 꺾고 부인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못 받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아프고 상처받으면 나 도저히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떠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 그렇죠? 악한 의도가 때로 실수로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기독교가 목표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다루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 관계된 것이든 혹은 우리의 재물에 관계된 것이든 혹은 우리의 권리에 관계된 것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무너져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예수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도 수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는데 자꾸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낼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하나님이 사람을 막대기 삼아서 우리를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식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 말을 안 들어. 저도 수없이 제가 범하는 죄지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오죽 내가 못나서 나를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자식을 저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람 만드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제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죠.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놀아나서 자신들의 담임 목사이자 자신들을 복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해요.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난받고 욕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습니다. 요한 칼빈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 자신 직접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있을 때 과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마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백성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 예수님처럼. 근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는 이런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 자격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반대로 자신을 향한 어떤 찬사, 인정 혹은 존경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인 것처럼, 죽은 사람인 것처럼 전혀 감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전혀 무관심한 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절대로 평가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 한 가지에만 관심과 소망을 두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삶의 기준. 삶의 기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좀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 자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원수 갚는 것을 좋아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무엇보다 내 안에 아주 손톱만한 의만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근데 이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남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의지를 가지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걸 그리스도 창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예수 십자가에 딱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일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해석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것이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주장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생각하면 그런 마음 쏙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 뭡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과 위로와 확신을 십자가로부터 덧입음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것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에 저도 올려주십시오. 저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